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제 아이성 전투 가나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요단강 서쪽 여섯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요단강을 끊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온 마음이 막 녹아들었지만 앞서 이제 이스라엘이 비교적 좀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뭔가 싸워볼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여지를 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빌미는 사실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참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죄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이런 여지와 틈을 적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이를 빌미로 유혹과 미혹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 같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게 최선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자신들의 죽음을 자초하고 앞당기는 선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 입장에서는 막 상황이 이미 뭐 끝장난 것 같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있고 다른 더 피할 길이 하나님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한은요, 별다른 수가 없죠.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이 자비를 의지하는 쪽을 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은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 셈이 빠른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막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든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끝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걸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내 문제보다 비할 수 없이 더 크신 하나님 안에요,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3절에서 15절까지인데 3절에서 6절까지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앞서 싸우겠다라는 이 여섯 왕들과는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기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집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기브온 족속은요, 이 여섯 왕들보다는요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여섯 왕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승률을 계산해서 뭐 이렇게 연합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에 비해서요. 기본 족속은요.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이겼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뭘 받겠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들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봤던 것입니다. 자기들 역사에서 자기들 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반드시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이 싸움은 피하고 살 길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기본은 이 아이성에서 대략 12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인데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속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으며 평화조약을 맺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주면 심지어는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까지 합니다. 마치 앞서 여리고성의 라합이 생각이 납니다. 라합처럼 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 안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앞서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록 속임수로 접근해서 자기들 스스로 노예가 되지만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사람이요, 생명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항복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왜 할까요? 이건요, 사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협정이 아니에요. 마치 예배와 기도를 복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조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를 수단화한 이런 가르침과 설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예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음직식한 예배와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복의 기도와 예배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을 보고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3일 뒤에 조약을 맺고 보니까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위 사람들이란 거죠.
속은들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 여호수아를 향한 막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막 나타납니다. 멸하라고 지금 가나안 거민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거민에 손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해버렸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 모두 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끼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아이성 때 한 사람의 죄로 끼친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지도자를 향한 원망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의심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그러나 이것은 또 기본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혹 여호수아가 기도해보고 거절을 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요 기본 족속에 대한 구원의 다른 계획을 분명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대안 삼은 것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대대로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항복하는 자들에게 종 삼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이제 대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저주합니다. 이제 너희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기본 족속은 대답하기를 자신들이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모세의 그런 말대로 모세의 명령 그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약에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당연히 언약 안 맺었을 거 아니냐. 그래 이제 너희들 알아서 처분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어찌합니까?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훗날에는 이들이 완전히 흡수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은데 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 거짓말과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두 집단이요 사실 심각한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참 우리가 거짓말과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나 공동체를 지키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았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 실수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잘 묻지 않죠. 그러면요 그 결과는요 사실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놓고 묻지도 않아놓고 잘못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수습해줄 어떤 개연성도 없습니다.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일, 잘못된 결과를 막아주는 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혹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바뀔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내가 저지르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막 무책임하고 게으른 나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기도는 하는데 그냥 막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이건요 무책임하고 게으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뭐 상황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거 굉장히 하나님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일지언정 하나님 우리 잘못된 선택해도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주시고 넣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로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차차 그 차선이 최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것으로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바른 선택을 할 때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구장창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개연성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차선뿐인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차선이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 차선도 최선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순종하는 것, 사실 이것 외에 별다른 신앙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우리 모두를 붙드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차선조차도 최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수가 한도 없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수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매일의 나의 삶 항복하며 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입에 파수꾼을 두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 복된 말만 하는 전도자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처음교 온 성도가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화 위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